무슨 신앙의 사람요? 좋은 신앙의 사람. 좋은 신앙의 사람. 이 세상에는 위대하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좋은 신앙의 사람이 위대하고 큰 인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낮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허다한 무리들에게 전하는 말하고 12사도에게 전하는 말하고 세 사도에게 전하는 말이 격이 좀 달랐다면 우리 일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하는 얘기가 조금 다를 수 있고 부모 형제간에 얘기하는 게 다를 수 있고 부모 자식간에 얘기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다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있고 성경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에 그 신앙 자체가 생활 밑바닥에 전부 다 깔려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떠들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나와서 찬송 부를 때는 뒤쪽에 있는 놈들이 장난치고 입 안 벌리고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루즈벨트라든지 위대한 인물들은 다 신앙의 사람이고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랬던 인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명한 미국의 정치가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케네디 이름 들어보신 분 하면 미국의 젊은 대통령으로서 달라스에서 총 맞아서 죽은 사람이고 그 부인이 제클린 여사가 그리스의 오나시스라는 선박 왕하고 그리스 그 양반 돈 되게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자가용 있어요? 자가용 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그 케네디 대통령이 죽고 난 뒤에 마누라가 시집간 그리스의 그 선박왕이라고 말하는 그 양반은 자가용 비행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자가용 비행장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 김포 비행장, 지금은 인천 그 영종도 비행장이 크지만은 옛날 국제선이 뜨고 내렸던 김포 비행장보다 더 큰 비행장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드려요. 성경의 사람이었던 존 워싱턴이나 루즈벨트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존경받고 그렇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은 이 양반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 아니고 아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부 다 개신교 신자인데 이 어떻게 하다가 천주교 신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케네디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게 잘못된 게 뭐냐면은 미국의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걸 폐지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성경 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폐지해버렸어요. 왜 신앙에 자유가 있고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인데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느냐. 그래가지고 성경 교육을 폐지시킨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케네디 대통령은 총 맞아서 암살당해서 죽고
마누라는 이 사람한테 시집 갔다가 거기서 또 어디로 갔다가 그래가 지금 어디로 갔나 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미국에 유명한 가문들이 있다고, 가문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록펠러 가문, 돈 많은 가문, 뭐 그런 식으로 케네디 가문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유명한 정치가의 명문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가의 명문 가정. 그런데 여러분 케네디 가정 아는지 모르지만 동생은 바람 피우다가 죽고 비행기 사고로 죽고 이게 집안 자체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현실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성경 교육을 폐지하고 난 다음부터 생겨난 게 뭐냐면 히피. 히피가 뭔지 모르지만 자꾸 히피.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도 요즘 찢어가지고 입고 다니는 거 뭐에 청바지 찢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이상한 거 자극한 거, 이 성경 교육이 미국에서 폐지되고 난 다음부터 미국 사회는 완전히 곤두박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당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혼란이 왔다고 그러지만은, 한 사람의 잘못된 성경 교육을 폐지시킴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를 쳐다보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그런 학생과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따라서 하십시다. 잘 됐다. 잘 되고, 성경이 없는 사람은 따라서 하십시다. 망했다. 망했습니다. 이것이 한 국가뿐만 아니고 인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없는 사람 쳐놓고 제대로 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성경의 사람들은 흥하고 축복을 받았지만은 성경을 무시하고 멀리한 사람들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상이 뭐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상? 노벨상. 우리나라의 어떤 양반이 노벨상을 받기는 받았는데, 받았잖아요. 그죠? 받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망신거리가 생겼어요. 상 받고 망신당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국내에서 있어서 잘 몰라요. 옛날에 몇 년 전인가 베트남에서 비행기로 400 몇십 명의 탈북자가 우리나라로 비행기 타고 온 적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장성 여사님을 비롯해서 현재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절반은 이북에서 교육시킨 간첩으로서 교육시킨 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로 지금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400 몇십 명이 한꺼번에 탈북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떠들어대면서 받아들였지만은, 그 가운데 절반은 이북에서 특수교육을 시킨 간첩이 뒤섞여가지고 넣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몰라요. 여러분들과 저는 한정된 뉴스 속에서 딱 가두어져 버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분이 노벨상을 받기는 받았는데 자어떤 창피하게도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건 그만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에서 그렇게 받기를 소원하는 이 노벨상,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 여러 부분을 통틀어 가지고 세계에서 뛰어난 인물들 무슨 상이 되었든지 간에 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 많이 받으세요. 멸류관도 상이에요. 근데 노벨상 받은 사람의 76%가 기독교인입니다. 100명 중에 7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예술이나 과학이나 평화나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주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셨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말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경의 사람은 잘되고 성경이 없는 사람은 망하더라.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 사건입니다. 이게 그냥 설교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듣기 좋으라고 기독교인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워싱턴을 비롯해서 루즈벨트 같은 사람들 남북전쟁 때도 성경 두고 남북전쟁 때도 지금 한창 막 싸우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천막 속에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흰 손수건 하나 딱 걸어놓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전쟁이 급박해도 두드리지 않았대요. 왜? 그 시간은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대통령이 있는 북쪽은 이겼어요. 남쪽이 여러분 굉장히 그 남북전쟁, 우리나라에 전쟁처럼 미국에도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남쪽이 월등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남쪽이 졌어요. 우리는 남쪽이 이겨야 되지만 그쪽은 남쪽이 져고 흑인 노예들을 해방을 시켰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은 잘 되었지만은 말씀을 폐지했던 케네디 대통령 가문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세계에서 그렇게 유명한 노벨상, 의학상이 됐든 경제상이 됐든 평화상이 됐든 무슨 상이 되었든지 간에 노벨상의 76%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았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성경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무쪼록 공부도 공부고 다 좋은데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복이다 하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성경이 중요하냐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다. 창조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되고 별볼 일 없고 그렇게 짓눌리고 그렇게 지내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되기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뻐서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말씀 때문에 세우신다. 이 말씀 여러분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이 막대기에 여기에 이만큼 똥이 묻어 있어요. 똥. 냄새가 징글징글하게 나도록 썩은 시금장에 똥을 휘었다가 그런데 그 막대기를 서로 가져가려고 싸워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막대기 손잡이 여기에 금으로 만들어놨어요. 이해되시는 아멘? 막대기 자체에 묻어있는 것은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묻어있어가지고 더러운 냄새가 그렇게 진동을 해서 가지고 가면 10년이나 도망갈 만큼 썩는 냄새가 나지만은
그걸 서로 가져가겠다고 차지하겠다고 머리가 터져라 싸우는 걸 보니까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여기 손잡이에 그거로 가지고 장식을 해놓은 게 있더라. 그럼 다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과 저라는 인간은 요거는 진짜 냄새나는 막대기만도 못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불타다 끄집어낸 막대기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붙어있는 성경을 붙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창조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 사람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저렇게 인간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인간을,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 말씀을 붙드는 성도로 꼭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 심령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다가 보면은 핍박을 받아가지고 임금들 앞에, 재판관들 앞에 끌려갈 때가 있다. 그럼 끌려갈 때 내가 죽었다 어떻게 할까 이거 무슨 말을 할까 뭘 생각할까, 그렇게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세상의 원수들이 감당할 수 없는 구제를 주시겠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내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는 창조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말씀을 듣도니 나를 새롭게 창조하옵소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 바로 붙들고,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을 들은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와나메이커. 우리나라에 보면 이마트니 무슨 마트가 전국적으로 체인점이 되어 있잖아요. 그 미국의 백화점의 체인점의 최고의 매출과 최대의 숫자와 최대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와나메이커라는 분이 계셨는데, 물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그분을 보고서 미국 사람들은 백화점 왕이라고 해요. 빌 게이츠는 무슨 왕? 컴퓨터 왕? 그런 말이 있으면 모르겠네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미국의 큰 공항,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IMF보다 더한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쳐가지고 미국도 지금처럼 저렇게 잘 살 때가 없어요. 옛날엔 다 어려웠대요. 근데 와나메이커가 제일 장남이에요. 부모님들이 쭉 앉아가지고 줄줄이 자녀들은 여럿, 형제들은 여럿이 있는데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을 게 없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을 게 없이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부모님들이 앉아가지고 그랬대요. 야, 존, 얘 아버지, 너 말이야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 거 알잖아. 얘 알지요. 미안하지만 너 집을 나가라.
부모가 자식을 먹여 살릴 도리가 없어가지고 입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자기 큰아들을 집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몇 푼을 줬는데 뭐 지금 말한다면 1달러도 안 되니까 몇 백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나가라고, 집에서 나가라고 내보냈어요. 얘가 몇 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달러도 안 되는 1200~300원도 안 되는 돈을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울면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울면서 나갈 때에 그 동네 이웃의 아저씨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배선장을 하는 분이었대요. 야 전하, 너 왜 울면서 가? 누가 맞았냐? 때렸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럼 그게 아니고 뭔데? 엄마 아빠가 집을 나가요. 뭐야? 아니 자식을 쫓아내는 부모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먹을 게 없어서 저보고 어디 나가서 일이라도 좀 하면서 일이라도 덜라고 나가래요. 울면서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갈 때에 그 선장이 이 어린 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전하, 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네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한다는 성경 말씀대로 꼭 실천을 해. 그 어린아이가 울면서 집을 떠나서 최초에 만났던 배선장이 너 어디를 가든지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네가 복받기를 원한다는 성경 말씀대로 실천을 해라. 이 어린 전이 고생 엄청나게 했대요. 그분의 전기에 보면은 여러분 지금처럼 아르바이트 자리 있는 것도 아닌 그 어려운 때에 배고파가면서 그러면서 남의 저문으로 들어가가지고 고생하면서 얻어지는 것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작은 돈이라도 실질을 내가면서 살다가 결국은 미국의 최대 백화점의 최인의 주인이 되는 존 와나메이커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오늘 여러분들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에 온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꼬라지 쳐다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붙들고 있는 창조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쳐다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교훈을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오늘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어른들이 성경의 교훈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교훈을 가르치게 되면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나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보다도 가장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도록 책망합니다. 그건 잘못이야. 너 그 길로 가면 망해.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분명하게 책망할 때에 오히려 책망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야단치는 분이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잘 들으세요. 야단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비극입니다. 야단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때려서라도 새롭게 세워주는 책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걸리면 당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책망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망받을 그때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그 책망을 통해서 연단한 자에게는 큰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책망받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고 성경 말씀 속에 바른 책망을 가진 그리고 바르게 교훈하는 이 바르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근간, 신앙의 뿌리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표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성경이지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괜찮겠지가 아니고 내 삶이 성경에 비추어서 맞느냐 틀리느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다른 기준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사람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경이 있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귀란 놈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야야 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돌멩이 있잖아. 이거 크다. 야 그거 빵 만들어. 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빵을 대라. 너 먹으면 배고픈 건 매달 거 아니야. 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 실패를 자기들의 기준에서 따져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었다면 현대의 정아무개시 큰 높은 자기 사무실 그 사무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별 볼 일 없는 건물이에요. 대단한 건물에 높은 층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뛰어내려서 그냥 지구 밖으로 떠나셔요. 권력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가까운 김해가 고향이라는 그 아무개시 있잖아요. 그 양반 자기가 어렸을 때 놀았던 그 바위에서 뛰어내릴 게 뭐여? 권력이 아니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축복의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게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의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에게 누가 감당을 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학생회 온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사람은 잘 됐습니다. 성경에 없는 사람은 망했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성경이 위대하냐고 했을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에 우리가 말하는 성경인데, 성경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내가 행하는 일에 내 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사람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될 때 아픈 상처를 낼 만큼 책망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책망하고 바르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성경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여러분들이 공부 그거 하지 마요. 골치 아파. 되게 좋아요. 골치 아픈 공부 왜 하나?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공부도 적당하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역사상에 제일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꼽으라면 베드로도 꼽을 수 있어요. 베드로 위대하잖아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초창기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죽은 자로 살리는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영향력이 클까요? 처음에는 베드로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데, 이유는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부터 히브리서까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로마서같이 구원의 깊은 도리가 가르쳐지는 그런 말씀을 기록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베드로는 어부였기에 조금 무식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쓰신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학생 여러분들이 기회 지나기 전에 지금 놀기 좋고 컴퓨터 또 게임은 나는 모르니까 모르는데 컴퓨터 게임에 빠져 뿅뿅뿅 하는 것도 재미날지 모르지만은 그것보다는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도록 준비되는 우리 그런 학생의 회원으로 꼭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의 회원들을 불러 세워주셔서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저희들의 신앙이 미숙하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중심에 말씀의 씨앗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귀하게 들어 쓸 수 있는 우리 학생 회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에 든든히 서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주님의 가슴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궁한 장성과 칭찬을 자랑하면서 목사님 나오셔서 방문기도와 교회 소식과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잠은 재밌나요? 내일부터 평신도 연합회 부회가 진주교회당에서 개최되는데 가자 부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기억하시고 기대해 주시니 감사했습니다. 낮에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직원들 모임을 잠깐 가졌는데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쪽에 땅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경매가 나온 게 있어서 지금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3,000평짜리 땅이 나온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것 주세요 하고, 지금 당장은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뭐 짓는다든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도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적극 건면하셔서 제가 알아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5시 5분에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